찬송가 305장에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후렴에 나오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말씀의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회고록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다시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철저하게 그 수종을 들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저 가나안에 무지무지하게 크고 장대한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족속, 7족속을 다 멸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회고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이 그랬고 너희들도 그렇게 오직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먼저는 2절과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비가 나홀이죠. 이 나홀이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건져내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1출애굽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출애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장시대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제2의 출애굽은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하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실질적으로 다루면서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3의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출애굽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사 제1출애굽과 제2출애굽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지시했지만 제3출애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요. 예수를 믿는 가정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설 것이니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16절에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후반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후반절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8절로 13절에 쭉 보면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을 하지 못한 게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정말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14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란 말은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없어진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센 땅에서 다시금 민족을 일으켜 하사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제 핍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든 장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던 모든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러므로예요. 왜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15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제가 그러므로 하면은 지금 성경 띄워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오직 나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왜 나는 이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러므로 신앙 속에서는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할렐루야. 14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여기서 사람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믿고 선택받은 나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두 가지, 여러분들 이거 맞추시면은 굉장한 적인데,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오른손 왼손을 표현하면서 경외함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이 원래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움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반드시 존경함, 오른손에 존경함, 왼쪽에 두려움이. 그냥 두렵기만 하면은 그냥 무섭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런데 존경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나를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경외해.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분은 내가 정말로 찬양할 대상이야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경외하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샤카, 제가 샤카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도 전했잖아요. 샤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따로 떼어놓는 말이에요. 하도 그냥 경배라는 단위, 저기 사단도 경배란 말 쓰고 이단도 경배란 말 쓰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만 쓰자. 그래서 샤카란 단어를, 그것은 엎드려 굴복하다, 완전히 낮아지고 자복하다, 오직 그분만 존경하고 경외하고 등의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경외가 존경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으면은, 존경함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존경스러운 분인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두려움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어떤 거룩함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막 하나님 잘못하면 번개를 내시고 천둥을 치고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곧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겠다. 내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때 우리는 다 그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혹시 예배 막 오늘도 목사님 또 안 나오면은 또 목사님 전화해서 잔소리하겠지 이렇게 해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까 고백했던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곡조를 모르면은 가사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요 놀라운 것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관심이 없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모르는 것만 해. 눈 감고 있으니까 그냥 가사만 뚫어지게 보면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제가 찬송을 선택할 때 이제 제가 몇 개를 한 번씩 바꿔요. 왜냐면 매주마다 바꾸면 여러분들 많은 찬양만 보니까 도대체 솔직히 이 찬양도 3년 전에 했던 찬양을 계속해서 또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가기 전에 한 100곡은 마스터 시켜야겠다 싶어서 반복해서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는 이유가 예전에 했던 거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성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지금 시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3장 13절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은 탄식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마서 8장은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약속해라, 너 약속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은 따라서 하세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벌써 예배를 하도 이게 눈치가 빠르니까 벌써 제가 이거 안 해도 나로부터 하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아니, 마태복음 1장이요.
자,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실질적으로 이제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세워 나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는 여러분들 낳고 인간적인 낳음도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낳음을 말하는 거예요. 낳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우리까지 지금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낳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낳고가 어디서 잠깐 멈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면서 16절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이제 낳고가 멈춰버리면서 이제 낳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또다시 시작됩니까? 신약시대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적으로 낳기 시작하는데 마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한 사람씩 부르시고 12명을 부르셨어요. 또 70인 제자를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올라가면서 야 너희들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리면 너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얼마 안 있어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120명의 성도들이 500명이 처음에 모였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왜 이렇게 기다리지도 못해요. 조금 기다리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힘들어 오신다더만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그게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오순절에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380명은 다 가버리고 120명은 끝까지 남아져요. 우리 주사랑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120명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게 참 헌금 부담돼서 솔직히 떠나가 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작은 교회라 뭐 주차장도 없고 뭐도 없고 떠났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변함없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오리지널 멤버들이에요. 멤버들.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멤버들만 남은 거예요. 우리 수호 청년도 1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남은 자들 이사야 6장 13절에 아무리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낳고 12제자가 120성도를 낳고 120성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막 복음이 선포되죠. 유대 땅에게 복음이 선포되죠. 사마리아 땅까지 선포되죠. 바울을 통해서 저 마케도냐 원래 아시아 원래 대한민국부터 오려고 그랬는데 마케도냐 저 유럽에서 부르니까 유럽으로 갔죠.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미국 저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그 신대륙에서 또 그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희한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이렇게 한번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았더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는 이방의 시작입니다.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땅끝으로 땅끝이 어딜까요? 다리 예루살렘인 거죠. 시작점이 땅끝인 거죠. 지금 복음이 그렇게 다시 땅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지금 성령 시대 이 시대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한 획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큰 구약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75명을 낳고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낳고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이 흘렀다면 지금 이 시대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오직 나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가시. 여러분들 복음은 항상 1인칭입니다. 절대 3인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예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1대1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지금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가정도 보세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성도 이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아이로 보지만 저는 가끔 아이가 좀 딴짓하면 야 너는 우리 주사람께서 내가 가장 아끼는 성도인데 그러면 얘가 자리도 바로 잡고 설교도 잘 들어요. 지금도 약간 틀었다가 자기 얘기하니까 벌써 바로 잡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내 자식, 여러분들만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시작하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엔 파렴치범이죠. 파렴치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지옥 가는데 그냥 아무 걱정이, 나 땅에서 잘만 살면 되지, 아유 나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사는 사람, 육적으로는 충분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 집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는 그런 간증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간증이 많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핍박하니까 잘 때 등 뒤에서, 남편이 또 그냥 자기를 보고 자는 것도 아니고 맨날 등에다 십자가를 계속 걷대잖아요. 이 간증이 있잖아요. 그냥 걷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중심이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오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나 정말로, 아니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은 17세부터 기름을 받았으면은 그래야지, 이게 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좀 살만하고 했더니 자기 또 아들이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이,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흐른 후에는 이스라엘의 국가에 이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은 성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는, 존경하는 왕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을 놓고 기도하죠. 남편이 속색이에요, 아내가 속색이에요, 자녀들이 속색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목회를 13년째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은 이 가정을 이끌으면서 억지로 이끌어왔고, 막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막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진짜 막 난리를 치고, 애들 데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집회 다니고, 애들이 음악을 하니까 집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전도한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고 홀로 남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실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똑바로 못하고 할 때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방법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진짜 속을 누르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내 자녀이기 전에 우리 성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런 중심. 그렇구나,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자 따라서 내가 잘하면 된다. 남편이 속색해도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색해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돼요. 그제도 제가 여기 이게 가치예요. 가치. 이게 틀리란 말이에요. 지금 임플란트에서 제가 이거를 빼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폭소 대잔치가 될 것 같아서 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고 이거를 뺀지도 모르고 아이들하고 이제 밥 먹다가 이렇게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막 폭소 막 엄청 막 웃기 시작하는 거에서 왜 웃나 했더니 요셉이가 아빠 보래, 아빠 그래서 봤더니 순간 내가 이 연구가 돼. 연구 있잖아요. 연구 이게 하면은 연구 웃으면. 근데 그 장면은 또 언제 또 우리 또 요셉이가 또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때 봤더니 내가 봐도 웃긴 거예요. 내가 봐도 웃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빼서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일부러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웃어줍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막 얼마나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희생하니까 목사가 채통 있지 뭐 그 뭐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웃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얼마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만 이것이 바로 전통에서 나로 시작해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전도 여러분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통해서 선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으니 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감사하면서 가족들에게 선전하라는 거예요. 광고하라는 거예요. 광고가 10초짜리에 막 1억 2억 들어간다는데 여러분들 그 엄청난 광고를 여러분들 하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따라서 이제 결단합시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잘 보세요. 먼저 누가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그 집이 결단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백성들의 가정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왜 결단해?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결단했냐? 백성들이 내가 왜 결단했냐? 이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광고만 했어요. 여호수아가 옛적에 제일 출애굽을 시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출애굽을 시켰고, 모세를 통해서 제일 출애굽을 시켰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3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제1 출애굽과 제2 출애굽은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지만 제3 출애굽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셨다고 막 광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성실과 전심으로 내가 섬기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데, 그냥 결단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얘기했던 그것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만났어요. 그 여인이 만나서 물동을 내버려두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와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왔다 해서 막 그 여자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 말을 듣을 때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 모여봐.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네 여자 네 말 때문에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니까 이제는 네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라 내가 직접 보고 믿노라. 아멘. 보고 듣고 믿노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 결과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시작된 열매가 내 가정 속에서 결단하고 백성들의 가정이 결단하는데, 이 결단이 그것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얘기했던 복음의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저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제가 광고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무슨 정치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해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도 본문이 다르고 내일도 제가 거의 목회 13년 동안 2번 설교한 거는 거의 몇 개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설교할 때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걸 가지고 재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결론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죽음이 임박하면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가정이에요. 찬송가 305장을 불렀지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 믿는 민족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속에서는 18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고백하는 이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내 가정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민족의 가정이, 열방의 가정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제 역사적인 성경의 이 사건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고, 그래서 축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축도 전에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축도를 마쳐야만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축도는 뭡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모든 무리에게 축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언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